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일상을 잘 살아가셨을 텐데 혹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 그 일상 가운데 무엇을 보셨나요? 무엇을 보셨나요?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을 수 있죠. 그냥 매번 지나가는 지역, 길, 또 만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지나치기도 쉽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한번 잠깐만이라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혹시라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보리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이길 원하고 또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선지자,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위대한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는 이런 모세와는 전혀 별개의 모습을 보이는 어쩌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먼저 누군가를 구출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양치기 목자일 뿐이죠. 그리고 그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미천을 가지고 있거나 재정이나 인적 자원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장인의 곁에 살면서 장인의 양떼를 하루하루 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잘 만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관하여 들었을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따랐다 이런 기록이 없는 걸 보아서는 그가 하나님을 언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는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의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많은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자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애굽 왕이 이제 그들을 산하 제한을 통해서 그들의 세력을 약하게 하고자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죠. 그 가운데 모세는 살아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 어머니가 그를 보호하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나일강에 모세를 떠나 보내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 보내고 우연히 애굽의 바로 공주가 그것을 보게 되고 그 안에 모세의 아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를 건지면서 모세라 이름을 지어주죠. 마침 또 그것에서 모세를 지켜보고 있던 자신의 누이가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시켜 줌으로 해서 모세는 한동안 그의 집에서 어머니의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 공주에게로 돌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는 자라면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그곳에서 애굽의 교육과 지식과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유모인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가 자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생김새도 애굽인들과 다르고 뭔가 다르다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그가 이제는 나는 애굽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구나, 그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그의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많은 정체성의 갈등과 고민들을 갖게 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아기들 중에 자신만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자신의 동년배 히브리인들은 다 죽어나고 자신만이 살아서 애굽의 지금 왕자의 자리에서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굉장히 큰 어떤 갈등과 고민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그러한 고민들이 그 불의한 가운데 있는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고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분노는 정제되지 않는 분노로 나타나서 결국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모세가 커서 장성한 이후의 사건을 창세기 2장 11절에서 이유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2장 11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모세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나의 동족들이 오늘 어떠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가 살아남을 때 히브리 아이들이 다 죽게 되었고 자신은 이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의 동족 히브리 백성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왕궁에서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기 위해 그는 한 번은 그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용기를 내요. 마주하기 싫은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은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마주하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현실을 보고자 하였을 때 그는 또 어떤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11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애굽인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을 치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아마 굉장히 세게 죽을 정도로 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을 보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이제 다 커서 그 장면을 보고자 했던 모세는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이죠. 사실 모세가 봤던 이 장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매번 고된 노동 현장에, 토목공사 현장에 끌려가고, 그리고 채찍질을 맞으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감당했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처우를 받으면서 욕을 들어가면서 맞아가면서 그런 것이 일상이었던 그들. 근데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오늘 마주하니까 어떻게 저들이, 나의 형제들이 저럴 수 있는가, 저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는가 분노하였습니다. 불편하고 부당하게 느꼈습니다. 애굽인이었지만 또 동시에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진 이 모세는 이제 그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바로 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여서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감정이 끓는다고 해서, 분노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불의하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죽일 권리가 있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분노해서 그렇게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그가 살인하기로 계획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죠. 단순히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뭔가를 염두에 두고 살인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장남 누구죠? 가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왜 죽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 자신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그것이 기분이 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의 제사만 받는 거야?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계획적으로 동생을 들로 이끌어내어서 거기서 준비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최초의 인간의 살인이죠.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인 살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남몰래 행했던,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했던 살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모세의 살인과 가인의 살인은 닮아 있죠. 그런데 가인은 아벨이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피해자인 거죠. 근데 지금 모세는 직접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혜택을 입었죠. 그런데 자기의 동족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가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리더십을, 지도력을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서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애굽인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 날 또 그 자리로 나아가는데 형제들이, 이스라엘 형제들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말려요. 화해하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우리에게 뭔데? 너 어제처럼 애굽인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가 계획했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마음, 선한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정에 휩쓸려, 그의 분노에 휩쓸려 계획적인 살인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배척을 받고 애굽에서도 살아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 동족들 뒤로 하고 애굽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번 광야로 도망치는 한번 모세를 상상하면서 한번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만약 제가 그 상황의 모세였다면 아마도 애굽인의 지위를 그냥 누리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여서 동족을 아는 척 해야 하는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살아가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이 있다고 한다면 힘을 갖게 되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겠죠. 내가 좀 힘을 길러서 뭔가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들의 처우를 낮게 하리라. 우리가 보통 택하려고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아예 무관심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해.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거대한 나라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해야 비로소 나라가 온전해지지. 그렇게 모세는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현실에서 도망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동족들의 비천한 현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생각하였으나, 이것만 보면요, 그는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성인이 되어 갈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위해 나아갔고,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나갔던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것이 막혔고 그는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다음 사건에서 우리는 모세의 어떠한 성정이 모세를 이끌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2장 16절 1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모세가 도망치다가 이제 미디안이라는 곳에 다다랐어요. 우물가에서 잠시 쉬게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여인들이 양떼를 먹이려고 우물가에 왔는데 목자들이 회방을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도망자의 신분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도 모세는 그러한 것이 불의하다고 생각했는지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서 목자들을 어떻게 달랬는지, 쫓아내는지 모르겠지만 해결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여인들에게 도움을 주죠. 그리고 여인들이 양떼에 물을 먹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4절이 시작돼요. 우리 한번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장과 3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이제 미디안에 정착하여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아간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렇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백성을 구출하는 사명에 대해서 완전히 다 잊어먹을 시간이에요. 애굽에서 배웠던 지식과 또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잊어버릴 그럴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의 열정, 또 그에 대한 사명에 대한 붙들림, 자신이 계획했던 것들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잊게 충분한 시간. 그리고 그는 이제 애굽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미디안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모세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양떼를 돌봅니다. 그리고 조금 미디안에서 떨어진 호렙 산까지 가서 광야 저쪽 서편에 있는 멀리 있는 호렙 산까지 이르러서 목초지로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광야가 일단 더운 지역 아닙니까? 건조하고 굉장히 뜨거운
상황 속에서 그냥 가시나무 같은 그 얇은 떨기 가시가 불이 붙어서 탈 수 있습니다. 불 붙은 떨기나무를 봐요. 모세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요. 근데 한참을 지나고 양을 보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떨기나무가 아직도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떨기나무가 아주 거대한 나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오랫동안 장시간 장작이 계속 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떨기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거든요. 그리고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타면 금방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 온 지 한참을 지났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참으로 이상하다. 모세는 그것을 보고 혼잣말을 합니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참으로 이상하구나. 내가 이 큰 광경을 돌이켜 가서 보리라. 이 큰 광경을 내가 돌이켜 가서 보리라. 여러분, 모세가 이 돌이켜 가서 봄으로 인해서 모세의 인생이 바뀝니다. 만약 모세가 그 장면을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모세가 있을까요? 그 떨기 나무가 타는 것에 대한 관심, 그렇게 오래 타는 것, 사실 타지 않는 것을 관심 두고 보러 가지 않았다면 과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잘 아시는 거예요. 모세는 언제나 보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모세가 이상히 여기라는 것을 알고 그를 돌이키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장하십니다. 2장에도 등장하지 않던 하나님이 3장에 모세에게 등장하셔요. 한번 3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러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난생 듣는 두렵고 경이롭고 떨리며 신비한 목소리, 그 소리를 사람 목소리인지 무슨 목소리인지 모를 그 소리에 바로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이후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에게 향하는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명을 받고 그들을 구출하러 애굽 왕에게로 나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리라죠. 설교가 잘 써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써야 할까 정해놓고도 많이 갈등을 했어요. 자꾸 안 써져서.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는 것에 모세처럼 보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두는 사람입니다. 보고 듣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어쩌면 그것을 해석하고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쪽으로 약간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장면이 더 보였던 것 같아요. 보리라. 우리는 여러 순간에 걸쳐서 수많은 인물과 사물과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냥 지나쳐가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듣고자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많은 순간순간을 그냥 지나쳐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나랑 상관없으니까. 나랑 상관이 있더라도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또 내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할 뿐이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이것, 내게 들려주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개는요. 그렇게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식대로 계획하고 내 식대로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우린 모세처럼 연약하여 또 잘못하여 내 식대로 실수하고 어쩔 때는 큰 실수를 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돌이키기 힘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잘못도 범하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미숙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셔요. 모세의 이전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모세가 가장 잘하는 것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때로는 그의 실수였고 실수를 야기시켰고 또 정말 큰 범죄를 야기시켰던 그러한 특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타지 않은 떨기 나무를 보고 이끌릴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를 보시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질문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보셨나요? 그리고 무엇을 지나치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그냥 지나쳤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으로 계시는 그 순간처럼 어쩌면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나에게 걸어오는 기이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세는 장점이 있었어요. 보는 것도 장점이지만 일상을 성실하게 채워갔다는 거예요. 그는 잘 배우고 또 잘 해석했지만 또 불의를 참지 않고 또 성실하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그거보다 더 장점은 일상을 성실하게 채워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자신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이드로의 것이었지만 그 양떼를 40년 동안 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자리가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잘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실력을 구비했고, 그래서 매일의 일상을 그렇게 채워갔던 것이죠. 40년 동안 남의 재산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일상을 책임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장점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책임적인 그런 일상이 쌓이고 모이면 그분이 생각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끌리게 하셔서 그분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행했던 수많은 실수, 또 수많은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이야기를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떨기나무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80세의 모세보다 나이 많으신 분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분은 열애입니다. 그 나머지는 일상을 책임적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 마음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가?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채워갈 것이고 환희로 채워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픔을 볼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긍휼함을 볼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불의를 보면서 정의로움을 추구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습대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오늘을 살아갈 때 바로 떨기나무를 준비하셔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준비하셔서 앞으로 남은 일생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자리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영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사명으로 새롭게 이끌어 가실 줄 우리가 이끌어 가실 줄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